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행시, 이행시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죠? 이름을 가지고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하는 해주, 해주로 이행시를 지면 이렇습니다. 해주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뭐 이런 겁니다. 저 뒤에 또 고소리 집사님 이런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희락을 주신 주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 내가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좀 줘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열린 교회죠. 그래서 제가 이 열린 교회, 열린이란 걸로 한번 이름을 이행시를 줘봤습니다. 먼저 재미나게 열린 교회 오니 리는 인으로 했습니다. 인간이 되었구나. 또 하나 줘봤습니다. 열린 입으로 고백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러 갔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의 이행시를 줘봤습니다. 미선아 난 보았다. 선명한 너의 침자국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데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 뜻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 복음, 여러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모임이고 높이는 곳이 예배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가 사단에 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의 특징은 여러분, 눈에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양이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제 멋대로 놀아났거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아났거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노를 받아야 될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진노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영은 죽었던 자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곧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이면 우리는 도망 다니게 됩니다. 피해 다니게 되고요, 숨게 다니게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내게 있어서 화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특이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비밀.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이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계시로 알려주신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나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셨겠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한번 이렇게 훑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덮여져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이 덮여져 있으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계시라는 것은 펼쳐서 보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펼쳐서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비밀을 이 두 가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3장 6절 말씀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대요. 그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우리가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당신 상속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당신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당신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어떤 여자 티네이저 아이인데요, 어느 나라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티네이저 여자에게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왕국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한 소녀가 한 왕국의 공주가 되는, 곧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했던 영화를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로서 이 왕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왕이 가진 권세, 왕이 가진 능력, 왕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이건 세상에 그 큰 왕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으신 귀한 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던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은 무엇인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사단은 몰랐습니다. 사단은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해하고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가룟 유다를 움직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창조 때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다녔습니까?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당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속해 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당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닌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 에베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골로새 수많은 지역에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교회를 세운 것이었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했던 그가, 영혼 구원을 해서 힘썼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나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장 14절과 15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샬롬 열린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고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를, 곧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10층,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우리 샬롬 열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굳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를 보냅니다. 바람을 보냅니다. 풍파를 보냅니다. 시험을 보냅니다.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험한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알아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곧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샬론 열린 교회 안에 성도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게, 넓게, 높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강건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